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입니다. 김동욱 목사님의 이야기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2019년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끝에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 마음에 작정했답니다. 채널 이름은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일명 날기새답니다. 날기새. 평일에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는 코너로 이제 상담을 사역을 한답니다. 지난 8월 7일 날에는 친한 친구와 관계가 꼬인 30대 초반의 한 여자 청년의 고민을 이제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매의 고민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매의 사연을 소개하는 후에 목사님의 경험담을 먼저 이야기했답니다. 1983년에 1월 달에 이제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1월이니 이제 눈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차가 미끄러져서 거의 추락할 뻔했답니다. 높은 다리 위에서 추락할 뻔했으니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겠습니까? 다행히 차는 추락하지 않았고 조금 부서졌을 뿐이다 합니다. 다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머니, 아내, 어린 세 아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없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지? 내가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지? 내가 없으면 세 아들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니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죽는 것이 문제지 김동욱 목사 내가 죽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가족 모두 이제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들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아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삶이 조금 힘들겠지만 살아나가겠고, 아이들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이 체험 이야기를 하면서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렇게 느끼는 자일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일수록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계명도 어떻게 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좋아져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고 부부지간도 더 좋아져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며 친구 관계도 더 좋아져서 서로 사귀면서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꼬인 친구 관계도 이렇게 잘 풀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만약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친구라도 사귀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상담해 주었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상담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신앙의 기본을 잘 정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세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일수록 인간과의 관계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바울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때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선교자. 예. 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에고수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이 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된가요? 동의합니까? 나만 동의한가 봐.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더라고요. 로마서 16장을 읽는 순간 바울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동역자로 만드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을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보면서 그런 면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를 놓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그리고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사랑하는 동역자, 많이 수고한 등의 표현을 하면서 이 성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언제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 그러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면은 우리도 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참 그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약점이 뭐냐면 그냥 단답형입니다. 무엇이든지 단답형이라서 우리 아내로부터 많이 뭐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구를 소개할 때 언제나 누구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서 수식어를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만 까딱하지 말고 장로님, 집사님 그냥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주 안에서 존경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그리고 뭐 교회를 위하여 진짜 수고하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한가요? 그런 본문을 제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야 그에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 소개하는 위대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누가 나와요? 예? 베베가 나오잖아요. 베베. 예? 베베잖아요. 베베. 1절 베베를 소개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물장에서 바울이 추천하고 문안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명이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숨겨진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소개된 분의 3분의 1 정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소개할 것인데 그 내용 중에 3분의 1 정도가 여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당시 남자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당시에 남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성은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도 3분의 1이 여성이고 첫 번째로 남자가 아닌 자매 베베를 언급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별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자들이 그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여자인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된 여성도 한 분 한 분이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베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베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밝고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밝고 빛나다.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인격과 기독교적 성품에 대한 바울의 이 짧은 묘사에 그를 무엇인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된가 봐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요, 고린도 동남쪽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의 갱그레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갱그레아에서 무엇을 행했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자기가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냐면 그때의 서운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곳이 바로 갱그레아입니다. 베베는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디아는 왔다 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코는 주방장이라는 뜻이고 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방에서 또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베베는 주방에서 열심히 다해서 일했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는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서류집사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류집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집사, 지금의 안수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안수집사가 여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에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베베도 개척 멤버입니다. 워낙 충성을 다하니까 집사인데도
그를 갱그레아로 보내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사용하도록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 집사는 세 가지를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 집사님은 세 가지 일을 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집례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세례를 했냐? 바로 침례를 한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여자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를 신방할 때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권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신방할 때 동행했습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을 신방할 때는 감독이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여자 성도를 극진히 살펴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더 세심하게 가난한 성도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여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일을 베베가 했기 때문에 그를 일꾼, 집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베베는 보호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는 보호자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의 뜻은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그리고 앞발 옆에 서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발 앞에, 그리고 한 발 뒤에, 그리고 앞발 옆에 서서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고 옆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옆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베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여러 사람, 바울의 보호자 역할들을 했느냐면 그가 이제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육신을 보호해주는 간호사 역할을 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베베가 간질로 막 쓰러지고 눈을 뒤집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베베가 간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질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옆에서 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는 당시에 간호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베베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냐면 간호대학에서 소개할 때 로마에서 최초의 간호사, 그렇게 하면 베베를 이야기한답니다. 그것이 시험에 나온대요. 그만큼 이 베베가 간호사 역할을 감당했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했어요.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에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인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베베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뒤에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물질의 필요를 채워준 어떤 재력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난해요.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 중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기도 했고 또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갱그레아에서는 베베 집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보호자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배에 기름이 차니까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형편이 넉넉한 교회도 목회자 사례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역자를 물질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이 도와주었고 그 도움으로 목회자가 힘을 내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것을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이렇게 바울에게 소중한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그 베베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정성을 다해서 쓴 로마로 그 편지를 보낼 때도 베베의 손에 그것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군대의 전령을 제외하면 일반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때에 여자의 그 몸으로 베베가 이제 로마로 보내는 그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베베가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베베를 사용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잘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물질로서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편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안주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뿐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베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헌신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특별히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도왔던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기에 이름을 불러가며 개인적인 친분을 말했고 이들을 이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마음 놓고 목회하도록 도와주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붙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고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인정받고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물질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한 육신을 보호해주는 간호사 역할들도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진정으로 그를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섬길 때 우리 복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과 이루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가하여 성장과 부흥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섬김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리를 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정말 연약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지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향한 것들 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입혀 주시고 아브라함이 진정 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삭이 그 해에 농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함께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대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경 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윤용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이제 건강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한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수요기도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지는 놀라운 날 쓰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송정혁 권사님 또 김양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기도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민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가는 우리 집사님들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순종 집사님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 계획들 하나하나 성취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까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뜻을 이루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창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군대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